정도를 그처럼 중요하게 여기느냐면 주의 종 한 사람이 살아가면 교회의 소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교회의 소망, 여러분 교회가 소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세상이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의 종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얼마나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시고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내가 너를 불꽃같이 지켜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꽃같이 지켜보리라. 그런데 이 주의 종들이 오늘 타락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타락을 합니다. 주의 종들이 뭐 때문에 타락하냐? 첫째 돈 때문에 타락하고 명예 때문에 타락하고 음란 때문에 타락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면 이제는 모든 소망의 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이제는 주의 복음을 여러분 세상 말로 바꿔서 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 세상의 신이 마음에 믿음이 없는 자들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누군가를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가를 모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예수가 누군가를 알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누군가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이 세상의 권세 따라가지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예수를 따라가요. 근데 프리메이슨이라는 사람들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 큰 일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1천만 명이 있습니다. 1천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프리메이슨이 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세계 대통령이나 큰 기업의 재벌이나 재벌 대표나 아니면 노벨상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큰 학문에 기여한 사람이라든지 돈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공산당도 우두머리는 다 여러분 들어가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의 회원으로 가 있고 심지어는 마피아 두목들도 다 프리메이슨입니다. 이 종교적 지도자들도 프리메이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적 지도자들도 프리메이슨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프리메이슨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프리메이슨이란 말은 자유석공조합이라는 뜻입니다. 자유, 프리. 그러니까 자유란 말은 프리. 메이슨, 석공, 길드, 조합. 그래서 자유석공조합, 그 말이 프리메이슨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은 돌로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자유석공조합,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돌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프리메이슨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느냐? 중세 때 건축 양식이 여러분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모든 고딕의 건축 양식이 여러분 이 석공으로 되었습니다. 모든 돌로 여러분 유럽에 가보십시오. 모든 건축물은 다 돌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돌로 건물을 지으면서 사람들이 돈을 막 벌고 떼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설계라든지 아니면 공법이 특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그 공법과 설계를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없어서 이 사람들만 하나의 조합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가 하는 이 설계에
우리가 이 공법을 아무에게나 알리지 말자. 우리끼리만 알자.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만든 조합이 무슨 조합이냐? 프리메이슨이라는 거예요. 그게 프리메이슨. 그게 자유석공조합 그런 뜻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한 거죠. 그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다 손을 대기 시작했느냐? 선박, 항공회사, 그 다음에 석유, 영화, 통신, 신문 모든 곳에 다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계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IMF를 맞이했죠. 그 IMF가 무슨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뜻인데 아니에요. 국제통화기금이라는 뜻이에요. IMF. 거기에서 돈을 빌려왔어요. 국제통화기금. 말이 국제통화기금이지 이 돈을 어디서 빌려냐? 개인이 빌려주면 개인이 산다. IMF라는 게 개인이 사요. 어떤 사람들은 세계가 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뭐 거기서 돈을 빌려주는 것 같아요. 천만에 아니. 여러분, 이 세계적으로 공통화폐인 달러를 찍어내는 은행, 그것이 그 은행이 미국 건 줄 알죠? 대답을 안 하는 것 보니까 힘이 한 모양인데, 여러분 그것은 미국 은행이 아닙니다. 개인 겁니다. 여러분 달러를 찍어내는 그 은행이 개인 은행입니다. 개인 은행. 그러니까 그 개인이 그 달러를 찍어내는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이 여러분 그것을 미국의 은행으로, 국가은행으로 귀속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왜 케네디가 죽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도 그 비밀은 밝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의 모든 재벌, 세계 모든 금융을 다 움직이는 것, 선박, 항공,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이 돈이 누가 가지고 있느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미국에도 셀 수 없는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미국. 여러분, 한국에도 셀 수 없는 부채를 가지고 있어요. 개인당 2천만 원 내일 3천만 원씩 빚지고 있대죠, 한국도. 여러분, 북한도 세계 빚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빚을 지고 있고, 일본도 여러분 국가적으로 엄청난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빚을 누가 빌려줬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빚지고 있는데 그 빚을 누가 빌려줬냐는 거예요, 도대체. 미국에서? 아니요. 그런데 그 모든 이 빚을 빌려준 은행이 개인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요. 그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입니다. 그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프리메이슨들이 1782년에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큰 단체하고 같이 손을 잡게 돼요.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그 단체는 빛을 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탄 숭배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탄 숭배자. 이집트의 신을 섬기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그런데 이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어떻게 하느냐? 세계를 우리 마음대로 다 움직이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뒷수는 큰 어둠의 세력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를 반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의 조직의 실체다. 그래서 이 하부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부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 하부 조직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WCC가 이들이 만든 하부 조직.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WCC가 이들의 하부 조직인 것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WCC가 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모든 통합주의, 종교 통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도 통합하고, 저 마음에도 통합하고, 유교도 통합하고,
힌두교도 통합하고 모든 세계의 종교를 통합하자. 그래서 종교 유엔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유엔에 가봐라. 공산주의도 있고 민주주의도 있고 뭐 별의별 나라가 다 속해 있듯이 WCC 안에 모든 세계 종교가 다 하나 되어서 하나 있는 것인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말로는 그럴듯하지. 여러분, 사람이 듣기에는 그럴듯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장 원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 유일하게 남긴 말씀, 부탁한 게 있어요. 우상과 함께 어깨를 매지 마라. 멍에를 가지고 저들과 함께 놀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과 함께 어울리면 언젠가는 너희들도 신크리티즘화가 될 거다. 혼합주의가 될 거다. 너희의 생각도 변할 것이고 너희의 마음도 변하고, 아, 보다 보니까 저 불교 사람들이 기독교보다 낫네. 사람들 마음 씀씀이가 스님이 더 나아. 목사보다 더 나아. 목사들은 지를 생각만 하더니 스님들은 그래도 아량이 넓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이게 스님인지 목사인지 잘 해결 공간이 안 절듯. 왜? 인간이 비슷비슷하니까. 모든 종교가 여러분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늘과 땅과 세계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와 여러분 피조물과 같은 레벨로 놓고 같이 어울리면서 그렇게 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나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분노할 거예요. 너무너무 자존심 상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안 오셨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 오셨죠. 서서히 종교 통합이라는 것 명목으로 여러분 점점 스며드는데 어디까지 스며드느냐? 교회까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교회까지. 옛날에는 이 교회까지는 스며들지 않았어요. 사탄은 이 프리메이슨들을 통해서 페르테는 신전을 섬기기도 하고 아프로디테 신전을 섬기기도 하고 외부에다 섬겼습니다. 외부에다 건물을 지었어요. 저는 프리메이슨 이것을 성경적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프리메이슨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그리고 성경을 쫙 연구하다가 내가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프리메이슨은 이름이 중세 때 이름이 프리메이슨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나온 거지 실제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 전부터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역사했던 거예요. 프리메이슨들은 누구냐? 하나님께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었어요. 예배 실패. 처음에 시조가 누구냐? 내가 보니까 가인이었어요. 가인. 누구라고요? 가인이에요. 프리메이슨의 시조가 가인이에요. 왜?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께 쫓겨나서 저 노땅이라는 곳에 가서 뭘 만드냐?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성을 쌓는 거이 프리메이슨. 성을 차곡차곡 쌓아. 여러분 성을 쌓아서 왜 쌓았겠어요?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남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사람이 두려우면 울타리를 치고 옛날에 우리 시골은요 그 울타리가 없어. 우리 시골에 어린 시절에 울타리가 없었어. 울타리라고 해봐야 저 산에 가서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여기 정도 닿는 울타리를 엮어서 싹 앞집하고 옆집이 다 보이게 했어. 그리고 앞집에서 된장찌개 하면 울타리 너머로 줍니다. 달래빼 우리 된장찌개 했는데 맛있네 한번 먹어봐. 그리고 딱 그 울타리로 넘나들었어요 손이. 그런데 동네에서 부자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돌로 쌓기 시작합니다. 부럭부럭.
쌓기 시작하더니 점점 그 물타리가 높아지더니 그 물타리 위에다가 기와를 얹어. 그러더니 그 위에 철조망을 얹어. 그리고 또 병 깨진 걸 붙여. 아니 그래가지고 사람들도 보지 못하게 하고 넘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제 그 안에서 얼마나 두려운지 아니 병 깨진 것까지는 놓는 것은 괜찮았어요. 그 안에 가보니까 쇳바트를 길러. 누가 오면 왕 하고 짖도록 쇳바트를 길러가지고 사람들이 왕래를 못하게 합니다. 사람이 돈이 명예가 있고 그런 것들이 점점 많으니까 물타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울타리를 치기 시작한 놈이 누구냐? 그 놈은 욕먹기 딱 십상이 가인이란 놈인데 아니 울타리를 차고 성을 싹싹 가지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울타리 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을 쌓는데 여호와의 백성은 뭘 쌓느냐?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그 예배를 흡양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여러분 성을 쌓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여러분 함이라는 사람. 노아의 아들, 노아의 두 번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인 두 번째 아들 함이 여러분 그 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 형보다가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았어. 그리고 내쫓김을 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자 그들이 나가서 한 일이 뭐냐면 성을 쌓는데 그 성이 뭐냐? 바벨론이에요. 함의 손자가 바벨론을 쌓습니다. 그게 니무롯이라는 그 니무롯의 최초의 영걸이라 그 사람이 세계 통일을 했습니다. 세상 통일을 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 여러분 그것이 바벨론 신할 땅에 바벨론 탑을 쌓는 거예요. 그것도 벽돌로 돌로 커서 쌓겠죠.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던지 하늘까지 닿도록 쌓자고요. 얼마나 그때 당시 기술이 발달했으면 하늘까지 닿도록 쌓자고 했겠어요. 하는 친구들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역사를 쭉 보니까 그 땅에 성을 한두 번 쌓은 게 아닙니다. 마귀란 놈이 사람들을 시켜서 BC 2100년에 수메르 왕 술기라는 사람이 거기다가 예상길라고 하는 신전을 크게 했죠.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서 확 무너뜨렸습니다. 하므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그 하므라비가 또 거기에다 바벨론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땅을 흔들어서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 때는 나홀이 그 땅에다 나홀성을 쌓았고 저 또 애굽에는 피라미드를 쌓았고 나중에는 그 땅에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27m의 큰 금신상을 또 쌓고 있어요. 사탄은 그 땅에 어떻게 하든지 신전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에 가보면 여러분 유명한 페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더 페르테논 신전에 여러분 그 안에 신전의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여자신입니다. 여신. 그리고 그 여신을 딱 놓고 달 뜨는 날에는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고 그곳에서 소원을 빌고 그리스의 사람들이 그 산 정상에 와서 그 여신에게 늘 비는 거예요. 마귀란 놈은 오늘도 여러분 저 가인이 쌓았던 신전을 오늘도 쌓기를 원하고 여러분 저 함이 후손이 쌓았던 바벨탑을 오늘도 쌓기를 원하고 여러분 마지막에는 이 교회가 타락한 바벨탑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란 놈.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8장에 보면 교회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느냐? 교회가 타락한 바벨론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타락한 귀신의 처소가 됐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 18장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멀어졌으며 또 왕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고였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드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였다. 거기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이길래 그러냐는 거예요. 그곳이 어떤 곳이길래. 강대상에서 여러분 이 강대상이 어떤 곳입니까? 이 강대상은 세상의 유행가 부르는 곳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에서 유명 가수를 데려다가 강대상에서 유행가 부르는 거 보고 막 소름이 끼쳐요. 은하라는 이름으로. 그게 뭐냐? 심플리티만 혼합주고. 아니 부를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유행가를 부르고 강대상에서 유행가를 불러야 돼요.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겼다고. 어쩌다가 그런 일. 마귀는 오늘도 이 교회가 타락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계획, 전략과 계획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타락시킬까 하는 것이 온 신경을 다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의 전략은 뭐냐? 이제 성전을 점령하고 나면 우리 몸을 점령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점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점령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몸을 점령하는데요. 어떻게 점령하느냐. 여러분 앞으로는 지폐가 없어질 겁니다. 돈이라는 것이 없어요. 동전도 없어질 것이고. 물론 세계의 모든 나라 중에 어떤 나라들은 지금 동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폐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계산하려고 보면 그 사람들이 그래요. 카드 없어요. 5만 원짜리 하나 딱 내면 혹시 카드 없어요? 잔돈이 없네요. 사람들은 지금 카드를 내줘요. 그리고 카드로 국가에서 카드로 내야 세금을 제대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카드를 권장합니다. 서서히 카드로 여러분 이제 지폐가 없어요. 돈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카드 시대도 얼마 가지 않아요. 카드도 없어지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카드가 없어지면 어떻게 사냐? 우리 이마나 우리 오른손에 카드 남바가 찍힐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카드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이마나 오른손에 여러분 문신처럼 이렇게 찍히 아마 오른손 같은 데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성경이 찍힌다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힌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볼 때 겉에서 보이게 찍는 것 같죠? 레이저로 안 보이게 찍을 겁니다. 이 속의 뼈에다 정교하게 찍을 겁니다. 그리고 마켓에 가면 큰 거울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물건을 사가지고 딱 주면 그 앞에
거울 같은 거 앞에만 서 있으면 그 거울이 여기를 딱 인식하는 거예요. 쫙 인식하고, 아, 얼마 썼습니다. 그리고 쫙 종이 한 장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미 숫자를 보고 계산을 해놔요. 공항에 갈 때 여러분 더 이상 신분증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항에 갈 때 거울 앞을 지나가면 그 공항 검색대에 서 이 사람이 운전면허증이 있는지, 은행 잔고에는 얼마가 있는지, 어디 사는지, 해외에는 몇 번 다녀왔는지 쫙 그의 이력이 다 뜹니다. 그런 시대가 속히 올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종합병원에서 그걸 실시합니다. 어떻게 실시하느냐? 종합병원에 가면 칩을 하나 찍어줘요. 칩을 달고 다니면 그 사람들이 밥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 것이 병원에 딱 기록이 됩니다. 밥 먹는 순간에. 그러면 병원의 의사가 딱 그걸 보고 오늘 식사를 과하게 했습니다. 혈당이 지금 몇입니다. 핸드폰으로 금방 알려줍니다. 대기업의 연구소는 이미 칩을 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연구자료가 너무나 해외에 유출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미 연구소의 직원들은 이미 칩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강아지들은 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강아지에게 칩을 안 박으면 여러분 300만 원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가까이 와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상상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것이 군인들을 입대할 때 칩을 받게 만들 거예요. 천안함 사태 때 여러분 시신이 분실되어서 지금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군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칩을 받으면 그런 전쟁세도 여러분 얼마든지 어디 있든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바다에 빠져도 칩만 있으면 전파로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군인들이 칩을 받게 될 것이고 지금 강아지가 받았지만 얼마 지나서 군인들이 그 다음에 치매 노인들이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치매 노인들이 자꾸 없어지니까. 치매 노인들이 칩을 받으면 어디를 가도 상관없어요. 다 찾아낼 수 있으니까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칩을 받기 시작해요. 굉장히 좋은 의도. 사람들은 칩을 받으면서 굉장히 편리하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13장에 보면 우리 13장에 요한계시록 13장에 한번 13장 16절을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에게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손이 그의 수는 666이라. 할렐루야. 이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 표는 어디다 받게 한다고요?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게 하는데 이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새우깡 하나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농협에 가서 쌀 한 가마도 못 사는 거예요. 쌀 10kg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주유소 가서 기름 5리터도 못 넣는 거예요. 이건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표를 받지 않으면 모든 우리나라의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가게가 다 이것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여러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도 골치 아파지겠죠. 그러면 어떤 성도님들은 지금 나한테 얘기할 거, 그러면 목사님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안 받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나도 모릅니다.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다 말씀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가 되면 성령께서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말세가 되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지키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거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면 반드시 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칩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는 것은 성경에서 말한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칩을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국가의 일이니 국가에 충성하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가의 일이 바로 나의 일이요. 여러분 우리가 칩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경과 문제가 상관이 없으니 여러분 이 칩을 받으십시오. 아마 큰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저 세상과 짝한 목사들이 선동해서 앞장서서 말할 거예요. 마치 일제 36년 때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목사들이 가장 앞장서서 저것은 우상이 아니니까 저라도 천황폐에게 절하도 괜찮다고 앞장섰던 것처럼 거짓 목사들이 제일 앞장서서 여러분 선전하고 권장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나는 WCC에 가입돼서 혼합주의에 물드는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이것을 권장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합니다. 서서히 여러분 사탄은 음악을 통해서 우리의 귀로 들어왔다면 이제는 사탄은 서서히 여러분 이 전파를 통해서 우리의 뇌 속으로 뱀처럼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칩을 받지 말라고 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려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에다 이마나 오른손에 칩을 받지 말라고 했느냐?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 여러분 우리의 위치 정보가 100% 노출됩니다. 100%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순간 우리의 위치가 100%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문자 카톡 100%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어도 그 문자와 카톡의 모든 내용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 우리가 스팸 문자를 받기 싫어도 계속 스팸 문자가 옵니다. 다른 번호로도 계속 옵니다. 안 받고 싶죠. 그런데도 계속 일방적으로 보냅니다. 만약 우리 머리에 그런 칩을 받게 된다면 이 중앙에서 우리를 조종하고자 하는 어떤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칩에다가 계속 정보를 보낼 겁니다. 자기들이 조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조종하기 위해서 그 전두엽에게 절대적 영향을 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느 날은 노란 옷을 입고 싶다. 그런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계속 노란 옷을 입고 싶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왠지 노란 옷을 입고 싶어. 그날. 그래서 노란 옷 하나 사러 가야지. 그리고 노란 옷 가게에 가면 이미 거기에는 줄을 쫙 섰어요. 그 가게에서는 노란 옷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왜? 이미 문자 보내기 전에 노란 옷을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있었어요. 어떤 날은 파란 옷을 입고 싶을 거예요. 그때 가봐도 이미 옷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티나게 팔리고 그것만 하면 괜찮겠어요. 여기다 뭘 전송하겠어요? 예수를 믿지 마라. 예수를 믿지 마라. 예수를 욕해라. 예수를 대적하라.
그런 문자를 계속 보낸다면 아무리 성령에 충만한 사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내 생각과 전두엽이 굉장한 영향을 받으면서 안 믿고 싶다. 왠지 교회 욕하고 싶다. 안티가 되고 싶다. 절대 생수를 주지 않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나갔을 때 이드로의 딸들이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짜 목자들이 우물을 막아놓고 절대 양들에게 물을 주지 않아요. 그때 모세가 그들을 내버리고 그들을 쫓아버리고 우물문을 열어서 거기에서 물을 줘서 먹이게 했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저 바다나 넘어갈 때 많은 목자들이 우물 곁에 있으면서도 게으르고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왜 너희들은 저 양들에게 물을 주지 않느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귀찮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물을 주지 않는다. 그때 야곱은 거기에서 우물을 열어서 여러분 라헬의 양떼들에게 물을 줍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물을 떠서 하나님의 종이 가지고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는 거예요. 말세가 돌아오면 하나님의 참종들은 여러분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꿀을 먹이지만 여러분 싹군들은 절대로 생명의 말씀을 먹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기몰이를 하고 자기의 명예나 권세를 얻기 위해서 성도를 이용합니다. 말세의 증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근세, 영적으로 깨어 근세해서 하나님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가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충명 있는 자라 그 숫자를 세우라. 그 숫자는 666이니 이것은 사람의 숫자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장난치는 숫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강아지에게 치지요. 그러나 멀지 않아서 이 강아지에게는 어떤 칩이 반드시 사람에게 오는데 점점 발달해서 강아지에 있는 침이 아니라 우리는 이마에나 오른손에 반드시 기록할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절대로 여러분이 이 칩을 받거나 아니면 666의 이 레이저의 광선을 쫓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여러분의 신앙은 영원히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장서고 여러분도 함께 여러분 그 길을 가십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그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여호와의 길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 아내가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음모론이 난무하고 있다. 그중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와 같은 비밀 결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오늘날 대중매체에 난무하는 그들의 심볼리즘이 아닐까 한다. 최근 몇 년간 이혼에게는 사탄 숭배에 심취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컬트 심볼리즘으로 도배되고 있다. 이제 제법 오래전의 일이 되어 많은 사람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섹스에 삭제되었지만 말이다. 연예계뿐만 아니라 정계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매우 강력한 한 비밀스러운 세력에 대하여 경고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연방준비법에 서명한 미국의 28대 대통령 우드로우 윌슨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정계에 들어온 이후 줄곧 여러 사람의 견해들이 내게 개인적으로 전달되었다. 미국 상업과 생산업 분야의 가장 큰 거물들은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은 매우 조직적이며 교묘하며 조심스럽고 맞물려 있으며 완성되어 있으며 만연한 하나의 세력을 알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비난할 때 조용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말로 세상의 거물들이 두려워하는 온 세상을 지배하는 비밀스러운 세력이 있는 것일까? 더 나아가 오늘날 음모론의 중심에 있는 세계 단일 정부 설립 계획은 진실일까? 아니면 그저 음모론일 뿐일까? 룰러스 오브 이블이란 책은 다음과 같은 서문으로 시작한다. 세상에서 음모론을 믿는 자들은 오직 그것을 연구해본 자들이다. 정계에서는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어떤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계획된 것이다. 라고 프랭클린 디 루스벨트 대통령이 말했을 때 그는 과장된 표현을 썼는지도 모른다.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빌 클린턴이 가장 존경하던 교수 캐롤 퀴글리가 그에 져서 비극과 희망에서 대중은 이미 세계 정복을 목표로 하는 작지만 강력한 그룹의 주관 아래 있고 퀴글리 자신도 그 그룹에 소속되어 있다고 담대히 공인하였을 때 그도 과장된 표현을 했는지도 모른다. 정말로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작은 그룹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음모론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그룹은 자신의 상징들과 신조들과 기념물을 통해 신원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퀴글리가 속한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그룹은 누구일까? 많은 사람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세력에 대하여 역사 속에서 밝혀왔는데 그 세력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의 상징들과 조각들과 기념물들을 통해 그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음을 밝혀왔다. 그들은 오늘날 과거보다 더 노골적으로 미디어를 통해 그들의 존재를 대중에게 광고하고 있다.